49장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들을 보고 있습니다. 49장이 끝나면은 이제 내일 볼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애굽으로 이제 애굽에 대한 그 심판, 그리고 블레셋 이런 이제 심판, 그 주변에 이제 블레셋 심판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암몬, 에돔, 이 전부 다 요단강 건넌 쪽에 있는 그 민족들이거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은 애굽에서 심판이 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지형적으로 이 지금 예레미야가 각 열방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지형적으로 쭉 보면은 전체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 이렇게 훑어가는 이런 지형적인 분포를 보입니다. 첫 번째 애굽은 어쨌거나 남쪽으로 남서쪽에 있잖아요. 남서쪽에 있고 애굽이고 그쪽에서 약간 더 동쪽으로 오면은 블레셋은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해안 지역.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쪽을 건너면은 모압 위로부터 아람 아람은 아람은 그 통째 위니까 아람부터 암몬, 모압, 에돔 요게 요단강 동쪽에 있고 이제 그쪽 최동쪽에 가면은 우리 오늘 나오는 게달과 하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아주 가까운 엘람, 이제 그쪽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한 이 선포하는 나라들을 지도에서 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이제 내일 50장은 바벨론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애굽 40 이제 앞에서 애굽을 받고 그 애굽 심판 받고 그다음 블레셋 심판 받고 모압에 대한 심판 받고 암몬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을 보는데 모압, 중간에 모압, 북쪽에 암몬, 이제 남쪽에 에돔입니다. 이제 오늘 49장 7절부터는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이 좀 길게 나타나는데, 에돔 그러면은 이 조상이 누구죠? 에서죠, 그죠? 예, 야곱의 야곱의 그 형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바로 그 후손들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이 이제 그 유명한 페트라가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에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페트라인데, 여러분 우리 그 몇 년 전에 이제 2, 3년 전에 우리 갔던데 그 페트라 보면은 페트라가 들어가는 그 지역을 보면은 큰 바위 틈이 있는데 그쪽으로 싹 지나가는데 그 밖에서 보면은 그 안에 그런 어마어마한 그 유적들이 있는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바위 틈을 비집고 싹 들어가면은 짠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돔은 무엇으로 유명했는가 하면은 에돔은 천혜의 요새. 그래서 여러분 에돔을 심판하는 내용을, 에돔이 심판받는 내용으로 된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죠? 오바댜는 1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에돔에 관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성경 66권 가운데 예레미야나 이사야 이거 한 권 읽으면 며칠 걸리는데 오바댜 한 권을 읽는 데는 몇 분만 돼요. 똑같이 66권 가운데 한 권을 읽어요. 그리고 오바댜는 한 장인데 전부 다 에스에 관한 건데 그 내용들이 사실 오늘 이 에돔에 관한 이 심판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 한번 49장 16절 한번 보세요. 49장 16절. 이게 에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그러니까 에돔은 아주 교만했던 민족입니다. 오늘 또 얘기 나오지만 에돔이 멸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왜 교만했을까? 자, 어떤 사람이 교만할까? 무엇 때문에 교만할까? 사람들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 좀 잘생겼다고 교만하고, 그걸 이제 그 세상 말로 꼴값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꼴이 좋으니까 꼴값 한다고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 공부 한번 잘했다고 그것 가지고 또 20년 30년 자기 우려먹고, 자기 좀 물질 좀 있다고 교만하고. 하여튼 교만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에돔은 무엇 때문에 교만했을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천혜의 요새. 그래서 오늘 또 이거 보니까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에 점령한 자.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이 이 에돔 족속을 공격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이곳까지 올라와서 우리를 침략할 수 있으랴?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 감히 너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천의 요새 살고 면서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이제 그 교만 때문에 이제 그 심판받는 내용의 책이 오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여기서 예레미야가 했던 예레미야가 에돔에 했던 심판하고 공통점이 그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예레미야를 통한 에돔의 심판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자, 이 뭐냐면 야, 대만에 도대체 지혜가 어디 갔어?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다 끊어졌구나. 이 책략이 어떻게 돼서 야, 그들의 지혜가 다 없어졌냐? 왜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혜, 명철, 책략 이 전부 다 뭘 알고 있는가 하면은 이 에돔에 있는 에돔 그 족속에 있는 대만이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지금 중국 대만 그 대만이 아니고 이 대만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지혜로웠다라는 그런 내용 그런 전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대만 사람 그러면 그쪽 사람들 다 똑똑하고 다 지혜로워. 왜 그런 지역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 가니까 박사 마을이 있대요. 그 가니까 제가 좀 전에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그 박사 마을에 뭐 엄청나게 많은 박사들이 배출됐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보니까 뭐 터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한 지역에서 그렇게 좀 특별하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곳이 좀 있는가 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에돔 족속에 살고 있는 대만이라는 곳인데, 자, 여러분 이 대만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만 사람 장개석 총통이 아니고 누구였죠? 욥기에 나오는 엘리바스. 이 사람이 대만 사람 여기에요. 그 세 명이 욥을 위로온 세 명 가운데서도 최고의 연로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점잖게 지혜의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교훈들이요, 우리가 그 욥기에서 나오는 욥하고 대화하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그 고차원적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욥의 고난 그 차원에서 그 욥하고 이제 엘리바스하고 그 대하는 차원에서 엘리바스의 그 지혜에게 그 결핍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볼 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지혜는요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어요. 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만큼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오늘 그 바로 그 엘리바스의 출신이 대만인데 이 대만이 하는 말이 이 대만에게 너희들이 지혜가 어디 갔느냐, 명철이 어디 갔느냐, 책량이 어디 갔느냐. 다 지혜나 책량이나 명철이 소용없다는 겁니다. 뭐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뭐 빌 게이츠, 뭐 스티브 잡스 이런 컴퓨터 지식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인간의 그 어떤 지혜도 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의 큰 특징, 에돔 족속의 큰 특징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던 지형적인 지리적인 큰 특질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8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리라. 이 더단 주민들은 사실은 에돔에 있는 지형적으로 볼 때 에돔의 땅은 아니래요. 이게 고대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하지 못한데 에돔 땅은 아니지만은 에돔 사람들이 활동하는 영역에 미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뭡니까? 한국 같으면은 한국 사람이 활동하는 영역은 일본에도 미치고 중국에도 미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나 중국이 한국 사람 땅은 아니에요. 지형적으로 자기 땅은 아닌데 영향력은 훨씬 더 많이 미치잖아요. 이게 더단히 그렇다는 겁니다. 에돔 땅은 아닌데 에돔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에돔 사람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큰 넓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더단 주민이 돌이켜 도망하라. 왜? 에돔의 심판이 크니까. 에돔의 영역에 있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피신하라. 그만큼 에돔에 대한 심판이 클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더단 주민 너희들까지도 도망가라. 나중에 에돔을 심판할 때. 그럼 더단 주민은 아니 우리 에돔 땅이 아닌데요.
너희들이 에돔 땅은 아니지만 에돔에 영향력이 미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심판할 때 아마 너희들에게 손해가 끼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미리 도망가 있어. 지금 그런 말하고 똑같은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에돔에 대한 심판이 광범위하고 진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볼게요.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자, 이 에서가 에돔, 그죠? 그 같은 맥락이죠. 에서가 에서 그러면 에돔의 족속이니까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에서의 옷을 벗겨서 숨은 곳이 드러나게 했다. 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에서의 옷을 벗겨 원래 숨길 곳이 많다는 겁니다. 네가 에서의 옷을 벗겨서 이곳 저곳에 아무리 잘 숨겨봐라. 내가 그 에돔 땅에 큰 바위 틈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천의 요새가 있어. 그런데 아무리 잘 숨겨봐.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숨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에 살고 있어서 그렇게 다 숨겨본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 이제 그게 뭐냐면은 10절하고 16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이 그만큼 천혜의 요새 좋은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여기 숨어버리면은 아무도 못 찾아. 완전 미로야. 아무도 못 찾아. 그런데 감히 누가 일단 이까지 올라오지도 못하고 만약에 침략자가 이까지 올라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런저런 바위 틈에 숨어버리면 그네들이 우리 따라오다가 미로에 갇힐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옷을 벗겨서 어디든지 숨겨놔봐라. 다 드러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걸 못 찾겠지만 하나님 눈은 그것을 다 찾아낸다. 아무리 너희들이 미루고 뭐 골짜기마다 바위마다 뭐 다 숨을 곳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심판 때에 하나님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에는 그 인간의 지혜도 아무 쓸데없지만은 심판 때에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어떤 안전한 처소도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이틀 전인가요? 제가 얼핏 그 인터넷 리서치하다 보니까 LA 쪽인가요? 그 지하 벙커 산업 그게 많이 유행했는데 실제로 지하 벙커 산업을 만들어 놓고 혹시나 지금 인류 멸망이나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그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은 데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 놨더라. 그게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돈 많은 사람들은 혹시나 이제 이 지상에서 그 자연적인 재해나 어떤 전쟁이나 핵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은 지하에 살도록 진짜로 지하 벙커 산업을 하는 회사가 만들어 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꽤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이 에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잘 만들어 놓고 좋은 곳에 있는데 안전한 곳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심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에돔 사람에게 10절에 너희들이 에서의 옷을 벗겨서 어디든지 숨겨놔봐라. 다 드러날 것이다. 땅속에 숨겨놔봐. 아이고 사람 눈은 피할 수 있겠지. 하나님은 못 피해. 그러니까 이 에돔에게는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안전한 장소도 없다.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인간의 지혜도 없다. 네가 사람들보다 좀 더 똑똑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다시 볼게요. 아까 했던 여기 16절이 에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좋은 곳에 있고 너무 지혜로우니까 누가 우리를 심판할 수 있어? 스스로 교만해지니까 이 정도면 교만해질만 하잖아요, 그죠? 지혜가 있고 좋은 곳에 사니까 스스로 교만한데 그 교만이 바로 너를 속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교만에 다 속습니다. 그건 영원한 진리예요. 아무도 자기 자신의 교만에 속지 않을 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교만에 속지 않는 자는 겸손한 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가 자 보십시오. 독수리 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우리 있잖아요. 그 뭐 맨하탄이나 한국이나 뭐 두바이 같은 데 보면은 100몇 층 가장 높은 곳에 정말 좋은 집에 그 뭐 올라가면 그 뭐 어리어리하죠. 그냥 뭐 화면으로 사진으로 봐도 어리어리한데 거기서 사는 거 보면은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몇 층에서 밑에 지형을 쫙 보면서 거기 사는 뭐 그 평수가 한국말로 뭐 100몇 평, 200, 뭐 100평, 200평 뭐 이렇게 보면은 교만 안 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높은 곳에 최고급 음식을 먹으며 그 휘황찬란 집에서 살면서 밑에 아래층에 그 100층 밑에 쫙 보면은 마치 야 신이 된 기분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게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 독수리 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겠다. 100몇 층, 200몇 층 그 다 끌어내린다라고 말하면서 보십시오. 17절 18절 보십시오.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라. 아니 이게 에돔이 왜 공포의 대상이 돼? 이게 부러움의 대상인데 심판받을 때 에돔이 심판받는 걸 보니까 와 저런 에돔도 심판받는구나. 에돔이 다른 사람에게 공포를 주는 자기들이 무서워서 공포를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심판받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를 줄 만큼. 그러니까 야, 저 에돔은 심판을 받을 리가 없어라고 말하는데 에돔이 심판받는 걸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 정말 두렵구나 하는 그런 그렇게 해서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된다. 그럼 도대체 에돔이 어떻게 심판을 받기에? 보십시오. 17절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한다. 우리말로 하면 야 인생 무상이다. 그렇게 탄식한다는 거죠. 자, 왜 한번 보십시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100층, 200층 그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말 좋네. 정말 저 정도 우리말로 하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저리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당하는 것을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공포감이 생기고 조롱과 멸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 우리말로 하면 풍지박산이 난다는 얘기야. 그렇게 지혜 있고 그렇게 좋은 데 있어서. 자, 그렇다면은 우리 가운데 이 에돔만큼 이런 에돔 족속도 심판을 받는데 심판 안 받을 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보다 더 좋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에돔이 살고 있는 이 천의 요소보다 더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지혜도 필요 없고 이런 장소도 안전한 장소도 다 필요 없습니다. 심판 때. 그래서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품 안이 최고입니다.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입니다. 그 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지 뭐 엘리바스의 지혜니 대만의 지혜니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좀 넘어가고요. 23절 보겠습니다. 이제 다메섹에 관한 겁니다. 다메섹 오늘날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 자, 23절 보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자, 이 다메섹은 아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수도인데요. 이 다메섹에 대해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에 대해서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자, 일단 다메섹 다마스커스에 대해서 찬송의 성읍 하나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방 도시거든요. 근데 아주 특이하게 이방 도시를 하나님이 찬송의 성읍 즐거운 성읍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만큼 다마스커스 다메섹은 고대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다메섹 다마스커스 그러면은 성지순례 가면은 고도 우리가 말하는 정말 오래된 도시의 전형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찬송 이방 도시를 찬송의 성읍 그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할 만큼 다메섹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이 다메섹도 심판을 받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24절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아무리 즐겁고 찬송의 성읍이라고 칭찬받을 만큼 아름다운 고도의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받으면 그는 고통과 슬픔이 임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전통과 아름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살 때는 뭐 위대한 도시고 위대한 사람이고 다 말해도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홍수가 한번 쫙 밀어붙이면은 거기에 있는 거 싹 다 떠내려 가거든요. 불이 한번 그 불심판이 임하면은 뭐 크든 적든 다 태워버리니까 다 재로 남기니까 그런 게 이제 다메섹을 심판하고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자, 이 게달과 하솔이 뭐냐 하면은 참 성경에 몇 군데 한 두세 군데 나오는 지역들 가끔 나오는 지역들 이게 말하면은 아라비아 최동쪽에 있는 땅, 그 바벨론 바로 근처에 있는 땅이 게달과 하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심판이 어디로 갑니까? 저 아라비아 땅 쪽까지 동쪽 끝까지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이제 끝까지 게달까지 하솔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까지 쫙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영역이 가는 이제 게달과 하솔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28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게달과 하솔이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뭐 에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네가 교만하여서 다 심판을 받는다는 명확한 이유들이 나오는데 이 게달과 하솔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명확히 잘 알아나 그 이유가 잘 없습니다. 자, 오히려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오히려 게달과 하솔을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 심판받을 이유도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복받을 이유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조용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왜 심판을 받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퀘스천에 대한 이런 의문들에 대한 이제 하나의 그 답이 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파멸시키고 영원히 끝장내려고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전체적인 심판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편성하는 그런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서 그 멸망받는 징계도 있고 오히려 회복시키려고 하는 징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처럼 이 게달과 하솔은 특별한 뚜렷한 이유로 이거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심판받기보다는 전체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다 심판할 때 이 심판 크게 보면 심판 자체를 통해서 그 나라 질서를 그 지역을 다시 하나님께서 재편성합니다. 그 재편성하는 가운데 게달과 하솔 또 심판의 영역에 들어가서 나중에 다시 재편성되는데요. 이사야 6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게달에 관해서 잠시 나오는데요. 이사야 60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7절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너에게로 모일 것이요 너바요스의 숫양은 너에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희는 오히려 게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영광의 집에 게달을 동참시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그런데 에레미야는 어쨌거나 여기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심판은 게달과 하솔이 받는 이 심판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재편성을 위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픔과 고통과
그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재정리하고 다시 다듬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훈련과 습관들을 재정리하고 재편성하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일어나듯이 게달과 하솔도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와 통치 가운데서 재편성을 위한 심판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엘람 이렇게 34절부터 엘람 이제 34절부터 끝까지 엘람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바빌론 동쪽 지역 이름, 바로 이제 게달 하솔 그쪽에 바빌론의 동쪽 지역, 이제 거의 이제 이 지역은 전부 다 바빌론 영역에 속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엘람 이런 나라 이런 지역들은 성경에 한두 번 나타나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엘람이나 게달과 하솔과 같은 이런 영역에 살았던 삶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환경을 찾기는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 제대로 지금 어떤 학자들도 이것이 게달과 하솔의 그들의 삶의 역사라고 뚜렷이 밝히는 게 잘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한쪽 주변에 있었던 것들. 그런데 우리가 뭐 그걸 잘 알아야 이 성경을 잘 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에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3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어떤 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자, 약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엘람은 힘의 어떤 활을 꺾을 것이다. 아마 이 엘람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활을 잘 사용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활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 활로 또 교만하거나 그 활로 어떤 약탈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활을 자기 장점으로 삼았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탁 건드려서 그 활을 꺾어서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 그런데 어떻게 흩어버렸냐? 엘람 사람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 주변에 엘람 사람이 피신하지 않을 지역이 없을 정도로 엘람을 산산히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심판 때에는 어디를 다치느냐? 우리 단점이 다치는 게 아니고 장점이 다칩니다. 왜? 사람은 단점 때문에 교만한 게 아니고 그 장점 때문에 교만하니까. 그래서 엘람은 활을 잘 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활을 꺾어버리시겠다. 그리고 완전히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은 보면 이제 바빌론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우리가 읽고 심판을 듣게 될 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심판받을 수 있는 심판받아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요소들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고 끊고 더 성숙하고 더 다듬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방에 관한 심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열방에 관한 이런 나라들이 그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그들의 나라의 잘못 때문에 심판이라기보다는 오늘날 그런 요소들이 우리 삶에 구석구석 배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교만과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과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귀한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4월 18일 우리 EM 청년부 홈커밍 집회를 하게 됩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그 말씀의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했던 청년들 다시 모이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 미국에 살면서 청년의 삶을 방황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그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의 집에 홈커밍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준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손길에 다 들어서 이번 홈커밍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의 역사가, 신앙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귀한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과 재정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김영만 장로님, 또 그 외에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영적, 육적 강건함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